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자, 즉시 회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요나를 보면서 사람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불과 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지요.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요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요나,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그의 완악함들,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한 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 요나의 모습, 그의 요나서 전체에 그려진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 3장을 읽다 보니까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였음을 3장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나서의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또 불순종했던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빼고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왜곡시켜서 과장시켜서 부족했던 또 부정적인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좀 바꿔서 기록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요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빼놓지 아니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100% 그것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기점으로 4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죄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선민사상, 특별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도 우리 민족만 특별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실 때에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어찌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하지만 그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3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하나님의 다시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다 돌려면 3일 길을 걸어야만 했지요. 고고학적 발견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은 그 둘레가 95km가 되었고 지름이 한 30km 정도 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여수 크기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수의 인구가 30만 명이 조금 못 넘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보니까 4장에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7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를 보면은 60만 명이 넘는 거지요. 여수보다 대부분 2배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도의 인구는 3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60만 명, 비교할 바 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성이었지요. 그 큰 성을 요나는 3일 길을 돌아야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건성건성 다니면서 대충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아직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그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까지 변화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온 나라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회개를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금식을 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참으로 대단한 결과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자기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면서까지 요나를 붙잡았는데도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직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요나에게 기도하라 명령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도 왕의 주도하에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건져주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가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요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의식에 쌓여있는 요나보다도 그가 그렇게 멸시하고 부정했던 이방 민족들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순종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선민사상과 특별의식이라고 하는 잘못되고 편견이 가득한 그 틀에 갇혀서 이방 민족들을 얼마나 멸시하며 살아왔는지
자기의 잘못된 죄악성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길 원했던 거였어요.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요나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과 니느웨성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보면서 독자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에 갇혀 죄를 짓고도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굳건히 믿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완악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는 요나서의 자기의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선민 사상에 갇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부정했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죄인이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요나는 이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방 민족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틀에 갇혀서 이방 민족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는지 직접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과 가문과 직분을 보고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녀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냐. 그 당시 요나도 잘못된 선민 사상에 갇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고 그들은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마음조차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민족들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 이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비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멸시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혈통과 가문과 스펙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결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의인처럼 기도한 바리새인보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세리를 더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비난하며 돌을 던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결코 간음한 여인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런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 거룩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보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영적인 스펙,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요나, 그의 거룩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 스펙이 그것만 보고 그의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 경력이 많은 이것을 보고 믿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믿음의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특권 의식과 선민 사상에 빠져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던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주일에 교회를 빠져본 적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믿음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회개를 보이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요나는 느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서의 4장을 보면 요나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성경 전체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라는 것을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였음에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지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건성건성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잘 준비된 설교를 갖고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 전체를 돌려면 3일 길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려면 적어도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은 큰 거리만 다니면서 40일 안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후딱 돌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은 잘 준비되지 않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었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종하기 싫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자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듣습니다. 누구보다 순종하기 좋은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요나,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건성으로 전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였던 것,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이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은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이종군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간혹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떠올려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내가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아는데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구나.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옳은 말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설교자의 부족한 삶, 그의 부족한 인격이 더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모든 설교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다 지킨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설교자도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전하는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내 삶이 돌아봐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설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올려진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정말 복된 자였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자여 떠나가라, 가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아들이 반역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느냐, 비난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가 칼을 뽑아들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 시켰는데 내가 어찌 그의 입을 닫겠느냐.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의 그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시므이 뿐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비난하게 하는 것이니 그냥 두거라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비난과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로 바꾸어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듣는 이 다윗의 귀, 그의 마음, 참으로 복된 귀요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바꾸어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듣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백성들에게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지요. 요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지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견고한 성, 이 거대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온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이 성, 수도, 이 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무너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회개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그들 눈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러했지요.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온 나라에 득실거렸던 이 재앙,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암흑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지만 니느웨 성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건성으로 전했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여야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새벽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주변 친구와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충분히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니느웨 성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니 말씀만 듣고도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훌륭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기적이 없어도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보았자 한 2번, 3번 정도가 전부입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만 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란 이유는 말씀 때문인 거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그 믿음이 더 여러분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했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고2 때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때 처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과 여러 증거들이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 말만 했어요.
요나는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터이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성은 당연히 멸망할 걸로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40일이 최대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야.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왕을 위주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들은 40일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모든 소망을 잃었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다면 예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이유는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일의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준 기회를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어, 멸망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40일의 시간을 기회를 여겼던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으로 세우셨고 선장과 선주의 입을 통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었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진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선지자,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내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별과 혈통과 민족과 학력과 직분에 매달려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혈통, 학력, 직분, 우리의 성경 지식 수준 이걸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편견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깊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